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점적으로 하시는 박종구 목사님의 강의도 일품이겠습니다만 저는 같이 목회하면서 또 실제 해봤던 일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냥 별미로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 과정을 이수하고 3번, 화요일 날 한 팀, 목요일 날 한 팀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저희 교회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록새록 할 때마다 조금씩 재미가 있었고 해갈수록 좀 더 재미가 있고 한 3번쯤 하고 나니까 좀 앞이 좀 보이고 처음에는 솔직히 첫 번째는 좀 많이 좀 더듬었습니다.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랬는데 2번, 3번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좀 꾀도 생기고 좀 슬기도 생기고 뭐 그랬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9, 10, 11, 12인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9과는 고영민 목사님, 그 다음에 10과는 정장복 교수님, 11과는 박종구 목사님, 12과는 김의환 목사님 이렇게 4분이 집필하신 것들인데 다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하신 것이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소화해서 얼마나 잘 가르치시냐도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잘 소화시키셔서 여러분 교인들의 눈높이에 잘 이렇게 매기시는 것이 일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장통합교단의 목사고요. 목사된 지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이런 것인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한 두 번 지어보면서 이런 것이 목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조금 앞이 보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성경 공부가 그때 자주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하여튼 재밌게 내 나름으로 소화시키는 게 참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소화시키셔가지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갖다 막 쑤셔 넣지 말고 막 드립다 먹이지 말고 잘 소화시키셔서 먹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구과는 교회론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여름 그런 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설교 못하는 건 봐주지만 길게 하는 건 못 봐준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더듬을지라도 제 시간에 빨리 마칠 테니까 그리 아시고 그저 걱정스럽게 저를 안 쳐다보셔도 되겠습니다. 구가 교회론 주께서 세우시다를 가르치시 나갈 때 1.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쭉 그 설명되어진 한 10줄의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고딕체로 나와 있는 교회는 주님 자신의 피로 사신 그의 소유물이다. 교회는 이것이 이 그림이 그렇죠? 예, 맞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 자신의 피로 사신 그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설명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딕 글자를 그대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첫째, 구약 성경에 교회란 말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그 원어들이 있죠. 너무 또 교회들한테 원어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칼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에다, 하나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에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시나고규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회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여진 것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칼을 꼭 그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번역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다, 칼, 이런 3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란 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모두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그 시나고기 어떤 모이는 집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친백성 이런 뜻들이지 딱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 곧 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딱 맞아들어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이제 제일 인접한 단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칼, 에다, 암이라는 것들인데 그냥 꼭 설명하시려면 이 부분을 구약성에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하고 설명하실 때 설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 목사들은 가르치는 사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란 말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와 거의 인접한 단어가 텀이 3개가 있는데 칼, 에다, 암. 그 기호는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족장시대는 제단, 그렇죠? 출애굽시대는 성막, 광야시대는 회중총회, 광야교회라고도 하죠. 왕국시대는 성전, 포로시대는 회당, 귀환시대는 다시 성전, 그 다음에 헤롯시대는 다시 제3의 성전. 그러고 나서 모두 7가지로 이렇게 흐름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족장시대는 제단, 얼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는 성막, 광야시대는 회중총회, 그 다음에 왕국시대는 제1성전, 포로시대는 회당, 귀환시대는 제2성전, 헤롯시대는 제3성전. 이렇게 터치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순절 셋째 줄이요. 오순절에 설립되었고 성령 세례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플레이스가 아니라 피플이나 펄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 자리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데 저는 지금 그 액센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는가를 설명합니다. 누가 세웠는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줄 보면 두 번째부터 이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위와 같은 베드로의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바위처럼 생긴 이 바위죠. 바위처럼 생긴 신앙, 이 같은 아주 만세 반석 같은 이 반석 위에다가 그런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 고뒷글자가 두 번째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종류입니다. 교회의 종류. 교회는 그 본질과 특성에 따라 다음과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네요.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우리가 조직신학 때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실감나는 얘기 같진 않아요. 좀 조직신학적 얘기 같고요. 어떻든 이건 가르쳐야 될 문제인데 이 시대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다. 전투적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 두 번째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세 번째 가견적,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invisible.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습니다. 불가견적 교회란 시작. 불가견적 교회란 인간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령한 교회. 그래서 신부가 되는 교회. 뭐 그렇습니다. 지금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제가 프린트물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100장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교회는 성결한 존재지만 허물은 있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하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교회의 특징들. 특징을 여기서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 One Holy Catholic Church라는, 이 캐톨릭이란 말이 천주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라는 뜻보다는 하나의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캐톨릭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천주교 다녀 하는 건 되지만 캐톨릭이야 하는 얘기는 좀 틀린 말입니다. 그냥 로마 캐톨릭이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캐톨릭이라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그냥 천주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이 천주교를 설명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일성,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점, 그다음 거룩성, 그다음 보평성, 캐톨릭서티라고 하는 시어티라고 하는 말, 모든 시대와 모든 시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쓰신 내용인데 참 잘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무엇이 있다? 허물이 있다. 좀 말이 좀 야리꾸리합니다만은 그 보이는 교회를 잘 설명하는 게 이 지상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나 허물이 숨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고린도서를 가지고 쓴 것인데 아주 제가 읽긴 참 잘 쓰셨더라고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 뒷면에 좀 이따가 이제 예배론을 할 때 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그냥 두고 하셔도 되고 정성껏 복사해 왔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100명인데 100장밖에 안 가져서 그냥 알아서들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교회의 사명이 여기서는 모두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교회의 사명 7가지인데 예배.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의 나는 교회를 믿는다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 월십이 나오는데 첫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 프라이머리 태스크라고 하는 교회의 첫째 사명은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참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는 책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교회의 프라이머리 태스크, TASK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태스크라고 하는 걸 보면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의무는 예배다. 예배가 첫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신령과 진정인데 하나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또 하나는 진정. 진정은 말씀을, 이 알레데이아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은 참된 것이니까 그래,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진정이라는 것은 거짓이 빠진, 위선이 배제된 그런 참된 것이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복음 전파 있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오이코돔에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집을 세우는가? 사랑의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집을 세우는 사람을 가르쳐서 덕이 있다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있으면 덕이 있다고 그러고, 목사가 사랑이 있고 말씀만 잘하면 덕이 없다. 설교는 잘하시는데 덕이 없어 이 말은 말한 대로 안 산다는 얘기죠. 어떻든 그 부분에서 덕을 세운다. 아까 고린도서 8장 1절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오이코돔에 거기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 교육, 가르쳐 지키게 한다. 5번째 권징입니다. 여러분 권징이라는 말이 준말인데 본래는 무슨 말이죠? 예? 예, 권면징계가 아니라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우리 들어보셨죠?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 그 약자가 권징입니다. 권징인데, 여러분 권징 하십니까?
이거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장로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건지 좌우지간 안 하는데, 여기 장로님이 안 계시죠? 계시는데 저희에도 6분 계십니다만 다 무서운 분들이라서. 네. 99년도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건축위원장이 3억 6천을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깡통 계좌를 써가지고 하루쯤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회계 장로님이 여전사를 통해서 목사님 나가셔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사들 그랬죠. 지나 나가지 왜 내가 나가냐. 내가 개척했는데. 자기는 농사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나는 6식구 어디로 가냐. 나는 갈 데도 없다. 그러나지만 참 그 찜찜하더라고요. 남들에게 다 그런 일 생기면 이거 좀 조심하지 그랬는데 제가 당장 그런 일 딱 닥치니까 목회 23년, 그때 23년째죠. 22년째. 목사든, 금년에 목사든 25년이니까요. 아찔하대요. 그래서 재직을 소집해가지고, 당의 전원을 재판회로 구성을 하고 재판을 시작했죠. 근데 사실 재판은 어찌 보면 그걸 진짜 재정을 감독해야 될 목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거기 재판하겠다는 앉아있는 사람들, 회계 부회계가 다 앉아있으면 지금 그 사람들도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인데, 건축위원장 그냥만 돈을 맨날 매주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참 신실했어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곧 안수입사 하다가 이렇게 장로님 되셨는데, 그래서 근데 먼저 이 사람을 형사로 할까 민사로 할 거냐. 그래서 형사로는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선을 그어놓고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서 내가 당회장으로서 1억을 내겠다. 내 돈은 없으니까 내 퇴직금 20년 가까이, 이제 18년째인데요. 20년 가까이 모아놓은 교회에서만 내 퇴직금, 그다음에 총회 연금, 그리고 2년간의 내 그 보너스, 그런 게 한 1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거 내고 이걸로 좀 봐주라. 나는 더 이상 낼 돈도 없다. 나는 그렇게 되면 회계 부회계 장로들이 조금 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한 푼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 안 내는 게 더 잘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2달 지난 다음에 다시 재직을 소집해서 여러분 우리 결손 처리합시다 했더니, 우리 없는 걸로 합시다. 우리 교회 역사상 다시 재론에 않기로 결의합시다 했더니 뜻밖의 모두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2001년도, 이게 2001년도, 1999년에 그 일이 터졌고, 작년에 2001년도에 이제 교회를 지키기 시작해서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했는데 꼭 모자란 돈이 3억 6천이에요, 지금요. 왜냐면 빚졌는데, 3억 6천 빚진 거야, 그렇게 요즘 이자가 70만원씩이니까 그렇게 1억에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말하는 핵심은 함께 개척을 하고 함께 살아온 그 수석 장로를 권고사직시켜야 된다는데 참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떻든 저는 권고 사직이지만 하여튼 어떤 치리 당한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강단에서 우리가 재판회를 다 마무리했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사직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참 그날처럼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주일날 그 광고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런 일을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참 그렇구나 하고, 그 장로님을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6분 지금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면 교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권징이란 문제, 교회가 재판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참 그렇게 반갑진 않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돌파구가 하여튼, 첫째, 아무도 안 만나지 않는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일이 커지는 거예요. 교인이고 장로고 노예어른이고.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 하여튼 강단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또 나가라 할까봐. 하여튼 새벽에도 일찍 나가서 거기서 자고, 강단에서 자고, 또 깨면 기도하는 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안 갔고요. 그래서 강단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신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 3, 4개월 만에 문제가 딱 해결되대요. 아마 흔히 말하는 대로 개척하지 않았으면 아마 쫓겨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개척을 했던 것인지 좀 운이 좋았는지 교인들이 많이 봐줬는지 또 1억을 내서 그런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쉽게, 여러분 그런 일이 저희 노예 안에도, 저는 평양노예라는 노예인데요, 지금도 그런 일이 몇 개 연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것을 빨리 삽시간에 해결 안 하면 막 엉켜가지고요. 엉켜가지고 뭐 재판도 하고 뭐 수없이 다치고 나가라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운이 좋다고 하는 아직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세워서 안수집사 때 잘 봉사하던 또 장로가 잘 세워졌던 그 장로님을 치리했던 그날, 또 재판했던 그때 재판 자체도 마음이 그냥 괴로웠고, 그걸 남겨야 된다고 그러더만요. 어영부영하지만 정확하게 피고 뭐 증인할 거 다 해서 하긴, 법대로 하긴 했지만, 그것 좀 괴롭고, 그것을 광고하는 그날 그렇게 마음이 좀 착잡하고, 하여튼 목회하면서 제일 참 내가 한심해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서 주소 들은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당해봤던 그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권징은 참 힘들고요. 하여튼 목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정말 양보하고 바짝 기어서 그들 앞에 사랑으로 희생으로 다가서지 않는 한 이 권징은 자칫 누굴 치다가 도리어 치기는커녕 덤태기를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 권징은 하시긴 하시는데 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러므로 권징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말은 이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 사회봉사, 요즘 이런 목회 많이 하시죠? 사회봉사. 그 다음에 성례 거행, 성례를 거행한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식 밑에서부터 보면 한 10줄 보면, 성찬식은 세례와 달리 해석의 차이가 있다.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임제설. 밑에 셋째 줄, 요컨대 성례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과 그리스도 성도들 계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사귐, 보증, 축복, 응답,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 간증은, 이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 거행하는 내 자신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자꾸 반복하니까 그냥 좀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 어떨 때는요. 여러분은 감동이 막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그냥 닥쳐왔으니까 막 다 준비됐지, 이라고 해나갔지, 정말 크면 오늘 온 교우들이 정말 이 성찬을 통해 은혜 받아야 한다는 큰절한 떨림을 가지고 못할 때는 역시 은혜가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교인들에게 뭐 화채설, 무슨 설 해봤다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 성찬식은 우리가 목사 자신이 예수의 피와 살에 대한 어떤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정말 주의 너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사명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7가지. 그림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매번 구사를 맡는 것은 김신국 목사는 와서 뭐
뭐 떠들긴 하는데 그림 설명을 잘 안 해준다고 자꾸 이렇게 상부로 이렇게 고소가 올라가요. 그런데 크로스웨이 원 성경 공부는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그림들을요. 이 한국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은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도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들이 글을 모르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팀들은 제발 상소하지 마시고 그림 설명 그래도 됐다고 하셔야지 또 그림 설명 안 했다 하면 이제 제가 이다음부터 저는 못 옵니다. 제 밥줄 끊어지니까 여러분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여기서는 여러 교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죠. 문제 있는 교회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분쟁, 섹트라고 하는 섹트, 섹타리안, 섹트 문제. 그 다음에 음행도 좀 있다고 그러죠. 소송, 결혼, 가정 문제, 이혼, 재혼, 또 혼자 예수 믿는 남편, 혼자 예수 믿는 부인 이런 문제들요. 영적 은사, 부활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여러분 이미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다 설명하고 이미 가르쳐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오래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데 해결 방법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그리스도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해결점을 분명히 성경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름다운 교회들 보시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주로 나온 그 화두가 뭐죠? 예?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모두 몇 번 나옵니까? 명사 동사가 몇 번 나오냐면 안 세보셨죠?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쁨의 편지라는데 그런 그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세 가지 바울과 변함없는 교제,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끊임없는 그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두 번째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세 번째로는 실제로 쓸 것을 보내주고 있는 교회, 이런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점 세 가지, 믿음, 기쁨,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성의 기쁨,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 있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교회 마지막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완전히 회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교회는 축복과 명예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번째 그림을 아마 이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네요. 두 번째, 교회는 축복과 명예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해서 1번, 2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 함께 왕노릇한 이 모습이 오늘 여기 십자가와 함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장으로 맡기신 그리스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얘기는 지난 봄에 저에게 그 달라스 빈내리교회 이연길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미국에 있는 얘기면 한국은 아마 없는지도 모르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라고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 채 하시더니 거기 앉으시라고, 거기 집사님 앉는가 그쪽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지쳐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하도 집사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기로 했답니다. 자기 뒤에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의자를 딱 잡고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거기 앉으라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자기보다 더 좀 심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답니다. 예수님, 그래도 목사님들은 평생 그 목회하다 이렇게 와서 애를 쓰고 왔는데 그래도 집사들이야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은 이렇게 애쓰다 왔는데 일어나서 맞이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의자를 확 잡고 앉으셔가지고 안 일어나시냐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 내가 일어나려고만 하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미국적인 얘기인데 한국은 아니겠죠. 한국은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일어나려고만 하면 어느새 내 자리를 차지해 앉아버리니까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톤을 안 달겠으면 여러분 눈치가 빠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영어로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